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드디어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쭉 선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오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으면서 왜 묶이는 게 그렇게 많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내 인생에 재판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 것 같으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입으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왜 못 믿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고 합니까? 입만 동동동동 뜬다 하잖아요. 입만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머리로만 계속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떨쳐낼 수가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서 좀 힘이 있게 외쳐나가면 되는데 입으로만 믿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함이 작으니까 내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눌리도 그냥 우리 인생은 큰 일이나 나는 듯이 그냥 온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일하심을 입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할 건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본들 뭐해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을 내딛고 또 성령께서 나를 굳건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가지고 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길을 다녀도 평소에 일하러 다니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가 와서 사랑하는 연인이여, 제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당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냥 나도 모르는 힘이 나서 그 한 걸음에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돼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묶인 것을 풀리리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내하고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에는 마치 돌밭에 뿌린 씨앗처럼 그렇지 해놓고는 조금만 어두운 햇볕이 탁 오면은 언제 그 말씀 들었는지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세계는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진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면은 그래도 내 의지로라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한번 탁 오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실 때 걸어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에 내가 못을 박아 놓고 걸어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 그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너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 이 노아 시대 때는 창세기 6장 착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근심하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쭉 보시니까 그 당시에는 1000년을 거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다는 증거가 사람도 오래 사니까 물고기도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물고기 화석들이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때는 이제 이 지구가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제 허공을 만드셔가지고 물과 물,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들이 수증기처럼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태양의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지더라도 정말 다 차단을 해주고 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가 탁 내릴 때 보면 큰 기품의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인간이 살기가 좋았던 시대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잘 살면 뭐 합니까? 이제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의 그 여인들의 기쁨을 보고 전부 다 너나 장가들더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지만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혹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홀홀 뺏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사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고는 또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서 교회로 이끌어 놨더니 정말 세상에 돈 되는 거 조금만 있고 좀 아름다운 거 보이면 그거 다 뺏기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리라. 그 말을 어떻게 이 노아가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착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구나. 죄가 관영하구나. 이제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 했을 때 노아가 바로 믿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라멕이죠, 라멕. 라멕 위에는 누굽니까? 머두셀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잖아, 우리. 머두셀라. 머두셀라가 뜻이 뭐라고요? 예, 죽음을 보낸다. 너가 죽을 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예,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두셀라와 라멕은 노아와 같이 살면서 이 믿음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몇백 900년을 사는 동안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노아야, 지금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만 내 이름이 뭐냐? 머두셀라다. 우리 그 아버지 에녹이 있냐고. 에녹은 지금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가 너 에녹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 없지? 정주 할아버지 왜 없는 줄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를 통해서 모두셀라라 지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셔. 그 믿음의 선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어느 날 탁 와서 믿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꺾이기 어렵습니까? 평생을 50, 60 평생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시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힘들죠.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나?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또 가야지. 이 꺾이기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없더라도 신앙의 하나하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은 말씀이 어느 날 일을 하시면 믿게 되지는 거예요. 진짜 노아는 그 이야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라멕이 이름도 노아, 이제 노아 때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멕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렇게 큰 비가 내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아가 산에 가서 배를 만들려면 또 바닷가 가야 되는데 산에 가서 안 그러면 나무를 못 옮기니까 뚝딱뚝딱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00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그래서 그 딸들에 대해서 사회들 보고 너 아버지가 모시고 온나 이야기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야말로 100년 동안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그 방주 테바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비로 심판하신답니다. 비가 뭔데요? 하늘에서 물이 내린답니다. 우리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 즐기다 가면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배 안에 몇 명만 들어갔어요. 예, 8명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디모데후서에서 뭐랍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마음에 또 원통함이 많으며 자기를 자랑하며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자 예수님의 방주 태바로 들어오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라 해도 아이고 이 과학 시대에 아직도 예수 믿습니까? 그러는 판에 곧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너무 예수에 빠져가지고 어째 저 말씀 그대로 믿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랑 삼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대로 믿어야지. 그죠?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안 믿고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목사가 선포할 때도 사람들이 웃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 시대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7장 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이제 노아가 그냥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테바 해서 들어오라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도 come into the a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들어오라. 그러면은 그 안에 이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미 방주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들어가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믿어주는 것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심판할 걸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제 다 망했는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정말 미친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한들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더 엎드리고 더 무릎을 낮추면서 섬겨야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본래 어디 살았습니까?
예,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 해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요 이란 요쪽이죠. 그래서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일찍 발달해 가지고 정말 잘 살았던 곳이에요. 문명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죠. 노아도 똑같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생각해버리면 이 성경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화란 지방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애가 있었습니까? 예, 사례론 하나님이 불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자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허망함을 좀 주셨던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없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참 미안하게 중1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 졸업할 때 이때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와서 논두렁 사이를 봄길을 걷는데 그 파릇파릇한 피고 꽃이 살 피는 거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야 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간다. 그러면 앞으로 내 삶도 벌써 가겠네. 야,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가서 집에 우리 김청수 집사님 사는지 모르겠는데 쇼펜하우어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 다음에 이제 니체가 허무주의잖아, 그죠?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살다가 다 죽는 건데 하면서 참 허무주의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이 착 들어오자마자 훅 걸려가지고 하나님 더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했는데 자식도 하나님이 그때 태를 안 열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를 알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가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애도 없는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그걸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마음의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기대를 탁 내려놓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 안 들어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세상을 자꾸 기대하면 세상에 부는 바람, 그 조그마한 연약한 바람에도 내 마음에는 요동치고 정말 풍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 그래, 내 인생 이 땅에 우리 사는 게 사실 감옥 아닙니까? 그죠? 좀 더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 감옥에 사는 사람은 그거 좀 더 좁은 땅이고 우리는 좀 더 넓은 땅이지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넓은 땅에 살지만 모든 세상에 다 매여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로 보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내 언제 나가면 되지, 그것만 기다리고 안에서 내 저 사람하고 티격태격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만 꺾는 일이지만, 밖에 살면 얼마나 나를 협박하는 게 많아요. 뭐 한마디 하면 내 고소하겠다, 뭐 한 번에 내 가만히 안 두겠다, 평생을 마음에 눌려 산단 말이에요. 돈 좀 없어지면은 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똑같이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다 가지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제 마음에 모든 묶인 것에 대해서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예. 지금 제일 크게 이야기하신 분이 믿음이 제일 약했던 분이죠. 그럴수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는 악한 영들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툴툴 털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계속 듣고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각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다 마음이 심겨져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면서 믿음이 쑥 자라면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육체에서 자꾸 이겨내야지 이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하나하나 그 천국의 마음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신앙이겠어요.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갔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 주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도 나름 삐까뻔쩍한 갈대아 우르 화란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제단도 만들고 했는데 땅 하나 없이 장막에 살았다네요. 그럼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겁니까? 어때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23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불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 뭐가 있습니까? 무덤만 있더래요. 무덤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 취한 땅이 무덤이에요. 우리 인생하고 어떻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한몫 잡아볼 거라고 힘있게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무덤에 내 이름 하는 자 그것도 새겨놓으면 다행이고 안 새겨놓으면 그냥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왜 이 무덤이라도 샀을까? 진짜 죽어서까지 그 본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기르던 군사도 있어가지고 소돔에서 전쟁이 났을 때 롯까지 구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탁탁탁 점령해가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해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입문자매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생각 하셔야 돼. 왜 그랬을까? 참 신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그 고기 쪼갠 사이로 쭉 지나가면서 내 자손들이 기방에 객이 되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포를 하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이 땅은 지금 내가 애써 공들여가지고 전쟁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차피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건데 하나님은 그때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뭘 자손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도 이 세상살이가 장망성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장차 망할 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육체라는 거 잠시 잠깐 후에 흙으로 돌아가고 망할 건데 내가 내 육체에 뭔 소망을 가져? 제 이야기 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상속할 거 있으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남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육체는. 그래야 자식들이 그 장례 치를 때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더만요. 그래 욕을 안 얻어먹어. 3천만 원 정도 해놔야 그래도 이게 장례도 치르고 자식들끼리 남아가지고 고생했다고. 그거 넘어가면은 자식들이 분쟁이 돼요. 자기들이 애써 번 돈이 아니라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원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줄 수 있는 게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 나무를 싣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마음이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자식이 이삭이 아빠 그런데 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사람이잖아요. 그 애인데 그래 하나님이 늘 번제로 쓸 거다. 그 말은 차마 못하고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칼로 확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이삭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지만 이삭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준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이삭의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줄 때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 세포가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잠잠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또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아니한 그 가나안 땅.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믿어냈을까? 세상에 대해서는 다 흠함의 이미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믿음의 씨를 낳아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이 육체의 씨가 뭡니까? 이는 다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내 있는 것들 다 털어서라도 믿음의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손양훈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믿음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 재미로 삽니까? 맨날 세상 속에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계속해서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와서 이삭을 주리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사라는 저 장막 뒤에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 끊어진 지 언젠데 주실라면 제 젊을 때 주시지. 하나님 참 안타깝지만 시간 타임 오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 이야기를 탁 듣고 너 왜 비웃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을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내가 비웃었다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될 건데 어째 그리 아담하고 똑같은지 그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사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묘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을 따라서 거짓말하면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 거짓말했지 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딱 길을 가는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노림수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해놓고 실컷 주는 마음 따라 거짓말을 했더니 너 왜 거짓말 하냐고. 여러분들 맨날 여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신앙 안에서 때로는 허물이 있고 거짓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음이 졸여가지고 내 이제 기도 되겠나? 바로 사단이 노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라가 애를 낳을 때 이제 90세인데 허리 꼬꾸랑해서 애 놓습니까? 사라가
자기가 믿음으로 이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도 싹 놓고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이삭이 뭔 뜻이에요? 우리 김영구 사모님 시켜도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삭이 뭔 뜻이에요? 예? 아니 이 아름다운 동행교회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김문환 우리 성도님 이삭이 뭔 뜻이에요? 하하 큰일인데. 자 누구 손 한번 들어봐요. 누구? 이삭이 뭔 뜻입니까? 우리 권사님 예 웃음이잖아. 웃음. 자 이삭이 뭔 뜻이라고요? 웃음. 다시 이삭이 뭔 뜻이에요? 예, 이삭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내 애 줄 거다 하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살아간 이삭이 낳았으니까 와 진짜 참된 웃음을 주셨구나. 이삭 믿음대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눈 먼 자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하시네. 비웃죠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진짜 그리 됐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걸음을 내걷지 않으면 믿음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 내가 무너지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자라고 해야 이 믿음의 열매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러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거고 이 사라처럼 거짓말해도 회개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안 팔아먹었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이 사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에 가득 잡혀가지고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만 이해하려고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래 내 마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평생에도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아멘하고 걸어가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겠다.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힘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일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의 세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그 본향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장막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서 집을 몇십 평을 사가지고 거리거리하게 살아가지고 자식들은 고생 안 시켜야지 자식들이 원수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실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그때 바로 도로 살려서 주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